할렐루야.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작든 크든 많은 실수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실수는 모르고 하는 실수가 있고 알고 하는 실수가 있어요. 예를 들 것 같으면 모르고 신호대가 자동차로 운전을 하다가 보면 신호대가 있는데 그 신호대를 조금 무시하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는, 이럴 때는 알고 신호 위반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화하고 무슨 이야기하다가 모르고 지나가다가 이때 이제 신호 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를 하되 모르고 하는 경우와 알고 하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큰 실수를 하게 될 때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반응은 뭐냐 하니까요,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너무 어렵고 환경이 힘들다가 보니까 불순종할 수 있는데, 문제는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신 반응은 나를 멸시했다고 말씀하세요. 사실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광야에서 다 그랬지만 저들은 자기가 잘나서 사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불순종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나를 멸시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로서 바세바하고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었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참 범죄해서 그 다윗이 성군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했는데, 범죄를 하고 난 뒤에 다윗의 모습은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유럽에 이제 동유럽 선교대회를 나갔을 때 어떤 분이 사진기를 가져와서 선교사님 중에서 대단히 사진 찍는 취미가 아주 고상한 취미가 있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고성능 최고의 독일에서 나온 그 앞에 렌즈를 달고 사진을 찍는데, 고속 촬영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데, 목사님 웃으세요 하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을 쫙 찍어서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표정은 순간 바뀌는데 그 표정을 사람들이 자기 표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표정은 자기 가슴 속에, 내면의 속에가 얼굴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 모습은 고속 사진기로 순간 표정을 찍으면 다양한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웃음, 성냄, 슬픔, 사색에 잠긴 모습 다 다르게 짧은 순간이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은 죄를 짓고 난 뒤의 모습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자기 삶의 전부를 다 던져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지만은, 범죄 이후의 다윗의 얼굴 모습은 전혀 딴 사람이에요. 전혀 딴 사람의 얼굴 모습이에요. 아마 그것을 사진기로, 고속 사진기로 찍었다면 마치 무슨 범죄자 정명서 나와가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으라고 하는 그런 포스터에 나온 얼굴처럼 굳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죄를 범하면은 얼굴 모습이 달라져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다윗은 바세바하고의 있을 수 없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정말
크나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오늘 이 말씀대로 다 용서받아요. 그렇지만 용서는 받지만 죄의 흔적은 남습니다. 이 죄는 남은 생에 다윗의 한 생애를 끝까지 쫓아오면서 압살롬 반란이라든가 암논 사건이라든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가정사에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애처롭다 할 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사람에게도 구했겠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실수하고 모자라고 잘못된 거 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용서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죄과 죄로 인하여 생긴 과오, 죄과 죄로 인하여 생긴 과오를 용서해 주십시오. 도말해 주십시오. 아주 깨끗하게 없애버리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또 그리고 죄악, 죄로 인하여 생긴 악한 것, 죄악은 씻기시고 때 묻은 거에 씻겨주시는 것처럼 씻기시고, 죄를 씻기시고 깨끗하게 샤워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죄로 인하여 생긴 이 악한 것은 씻겨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나의 죄과 죄로 인하여 이루어진 과오는 도말해 주십시오. 아예 없애버려 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씻어주십시오. 죄과 죄악, 이것은 자기 범죄를 정확하게 잘못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처절한 몸부림의 회개를 했는 자만 깨달을 수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다시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다윗은 정말 해서는 안 될 부하 장수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다. 그것도 성경을 보면은 이제 해가 바뀌어 전쟁이 계속되는 그의 부하들은 다 전쟁하러 나갔는데 다윗은 다윗 성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며 성 위에 낮 시간에 성 위에 이렇게 막 누니까요, 성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쪽 민가에 여자 하나가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못 볼 것을 봤다 해가 고개를 돌려야 되잖아요. 인간의 본성은요, 나쁜 것을 보면요, 아이고 안 돼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이게 뭔가 호기심이 작동한다. 그래서 지금 문란한 성 문제나 모든 것들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죄악은 단호히 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죄악을, 나의 하나님 죄악을 말갛게 깨끗하게 씻겨주십시오. 다시는 이 자리는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때묻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윗의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고, 내 하나님 앞에 죄과 그 내가 범했던 모든 죄는 아예 도말해 주십시오. 없애버려 주십시오. 그런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어머니도 뭐 혹시 불륜인가?
아니에요. 아담 이후에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아담 이후에는 모든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시기, 질투, 그리고 수근거린, 엄난, 불평, 불순종, 성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 무섭습니다. 누가 잘 됐다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또 조금만 어려우면요, 불평, 불만해요. 이것은 인간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비판과 비교를 두려워하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비판은 내면 세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을 그릇을 깨트리는 것이 비판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이고 건전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에 동참하는 동참자는 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비판하면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또 비교하면은요, 항상 비교는 우리 자신을 무가치한 인간으로 만들어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내 삶 자체를 무가치한 인생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비교예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상대평가하는 거예요. 전 고등학교 학생들을 순위로 그냥 결정을 해서 마치 고등학교 졸업하자 공부를 좀 못하고 좀 여러 가지 있던 이런 것들로 마음의 상처를, 나는 이 점수밖에 못 나왔다고 상처를 받게끔 만드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평가하는 거예요. 이 평가에 잘못된 것에 자꾸 이제 중독이 되면요, 나의 내면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의 세계가 없어져요. 자꾸 비교하게 돼요. 요즘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서로 교회끼리도 비교해요. 제가 평생에 올해도 17년 차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인 꿈주세 세미나를 하면서 내가 우리 젊은 목사님들, 농어촌교회, 개척교회 어려운 한 시대에 목회하는 분들 보면은 목사님들과 사모님 마음과 영혼 속에는 이 마음 안에는, 내면 속에는 비교당하여 오는 박탈감이 있어요. 내 그릇은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인가? 나는 무능한 것인가? 나는 정말 뭐가 모자라는 것인가? 제가 이 긴 세월 목회하면서 개척교회, 지하 개척교회 할 때 깨달은 것인 거예요. 아내 보기 미안하고 자식들 보기도 미안하고 내가 뭐가 모자라는 것인가? 사실은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이고 목회이고 은혜인데 자꾸 비교당한대. 비교는 우리 서로를 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모든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만나기만 하면은 전부 비판한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좀 잘 살고 또 괜찮은 모든 사람들을 자꾸 비평하고 한쪽은 비교하고 해서 스스로 내면 세계와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것은 주님이 절대 원치 않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오늘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라 인간 본질에 오는 본질적 진노의 자녀에서 오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 건전한 비판 외에는 비판하지 맙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행복하고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유튜브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굉장히 의존하다가 보니 SNS에
의존과 중독이 됐어요. 댓글에 중독됐어요. 또 그리고 답답한 사회, 직장, 무언가에 중독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요, 계속해서 그런 것들로 자꾸만 바뀌어가고 있어요.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았을 때 죄악이 관영했더라 그랬어요. 죄가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죄가 너무 넘쳐서 죄가 관영했더라 그랬어요. 이때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언제나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시간, 고통,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뭘 배워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영혼 속에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의 시간들을 극복하고 일어났을 때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길을 걸어오면서 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좀 한 번도 형편이 안 풀리고 계속 어려운 가정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속이 깊은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과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마치 모르는 것처럼 어떤 죄를 범했던 어떤 실수를 했던 자꾸 감추기 위해만 급급해요. 오늘 주께서 8절 9절에 주께서 우슬초로 정결케 해 주옵소서. 우슬초로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보소서 주께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리이다. 7절 말씀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나를 죄를 씻어 내가 눈보다 더 희리이다.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회복, 이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죄로 인하여 받는 고통도 적은 게 아니에요. 인간 영혼에는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게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겪는 심적 고통도 대단한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없애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심의 내용의 핵심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는 움직이지 아니하는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는 새롭게 하십시오. 주여,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는 절대로 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거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끝이고 교회도 끝이고 나라도 끝장이 나는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셔서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십시오. 다윗은,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왜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런 시험에 들었는가? 사명감을 상실하면 이렇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직분, 사명감을 상실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다윗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도 충분히 사명감을 상실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긴장감을 상실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영적 전쟁과 같은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절대로 긴장감을 낮추면 안 되는데 영적 긴장감을 상실했어요. 사명감을 상실하고 영적 긴장감을 상실하고 영적 침체에 들어가니까 이 기간에는 다윗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안 구해도 전부 너무너무 넘치고 다 잘 되고 모든 것이니까 사명감, 영적 긴장감, 영적 침체를 가져오니까 긴장감이 상실되니까 기도를 상실했고 본인은 야비하고 윤리, 도덕도 상실한 범죄자 중에 범죄자의 모습으로 얼굴도 바뀌고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범죄자요. 그러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 우리 다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누구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 깨닫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 삶에 큰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께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용기와 믿음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다윗을 하나님 다시 용서하시고 세워주시고, 다윗이 훌륭한 것은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이 모습 우리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에 주시는 정표는 회복이에요. 즐거움, 신앙생활의 즐거움이에요. 또 소멸된 영적 소생함은 기도와 은혜와 찬양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또 다윗이 나중에 성경 따라가 보면은 나이 먹어 수환을 누리다가 조상의 길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강건한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도 직장도 모두가 영육간에 회복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고 어려서든 또 청년기든 장년기든 노년기든 나이가 들어가도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열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어려운 시기들을 계속 겪다가 보니까 이제는 만성화됐어요. 내 영혼 안에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성령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회복은 구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 다시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회복되게 해주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며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앙생활의 기쁨이 날마다 때마다 내 영혼 안에 충만해져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에 날마다 감사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인도함 받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